로마 신화에서 가장 사랑받던 신은 비너스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은 남자 화장실 쪽에는 화살 표시가, 여자 화장실 쪽에는 동그라미 밑에 열 십자가 있는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성 화장실을 표현하는 동그라미 밑에 열 십자는 비너스가 사용하던 미의 상징 거울을 의미합니다. 비너스가 거울을 보고 자기를 관찰하다가 자기가 자기에게 반하곤 했답니다. 얼마나 예뻤던지. 이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가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입니다. 앞으로 봐도 예쁘고 뒤태도 예쁘다고 그래서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말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charming,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빛난다, 귀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보석으로 말하면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잘 세공된 다이아몬드는 빛을 반사하고 또 굴절하는 성질 때문에 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되지요. 갈고 닦고 다듬어진 다이아몬드처럼 광채가 나는 사람, 존귀하게 빛나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 아프로디테, 에바브로디도, 매력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헬라 신을 숨기던 이름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도 바울의 말년, 그가 가장 어려웠던 그 곁을 지켜드린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을 바꾸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매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력적인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그는 이름처럼 존귀한 사람이니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 여기라.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교회 안에서 또 너희 곁에서 발견되는 대로 존귀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품성 때문에, 어떤 사역 때문에, 어떤 자세 때문에 이렇게 존귀 여기라 사도 바울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매력적인 신앙인, 존귀함을 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바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존재이지요. 세상 어디에 가나 존귀함을 받아야 합니다.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charming, 매력, 존귀함,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누리게 될 자존감이지요. 하나님은 존귀한 아들이 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멸시, 천대, 비웃음, 조롱받으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연소함으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이 어리다는 사역자가 되어서 조롱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왕자, 공주로 살게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도 존귀 여김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천박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유냐 존재냐, 우리가 뭘 가졌냐, 여하에 따라서 존귀해지고 천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어떤 품성으로 살아가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저는 목회는 목사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게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민족 내 백성이 세계 무대에서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가 우리 사회 역사 무대에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존경받고 존귀함 받으며 살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만든 상품 단추 하나도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식당 하나를 차려서 밥 한 그릇을 내어놓아도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통하여 만들어진 밥 한 그릇은 존중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조롱받으며 업신여김을 받으며 무시당하며 살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십시오. 사회생활에서도 존경받으며 사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 한 분을 만나도, 서로 섬기는 사역 한 번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내 속에 분노, 상처, 미움, 용서하지 않음, 원망,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쌓여져 있는 게 쓰레기니 입을 열면 쓰레기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삶의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아름다운 품성, 존중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이 꽉 차 있을 때에 내가 입 한 번을 열어도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품성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서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중히 여기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봉헌을 합니다. 누군가 모아진 봉헌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의논하는 가운데에 에바브로 디도가 자원하여 로마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행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바브로 디도는 여행 중 쇠약해진 몸으로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몸도 허약하고 독한 눈병으로 거동조차 불편했던 사도 바울을 에바브로 디도는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에바브로 디도가 병을 앓게 되지요. 그 병이 뭔지, 언제 어떤 연유로 병이 들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30절에서 그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자기 몸이 약해져 가는데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27절, 그 병이 중하여 죽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바울을 돕겠다고 애를 쓰다가 자신이 죽게 생겼으니 바울에게 큰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오죽이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도 바울에게 미안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던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성경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많은 사역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을 갑니다. 병든 자에게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든 자가 나았던 겁니다.
능력의 치유 사역자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누굽니까? 매력 있는 사역자입니다. 존귀한 신앙인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달려온 열정적인 사역자입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사역은 뭡니까? 돈벌이나 하자는 겁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까지 달려온 병약한 주의 종을 돕는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이 병들어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심에 근심하며 기도했지요. 근데 왜 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어려움 겪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세상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낫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낫지를 않아요. 그도 별세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혔는데 기적적으로 엉문이 열리고 살아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순교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왜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깨끗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역자가 병이 들었다. 그가 죽게 생겨 근심이 되었다. 일로 모두가 걱정을 하니 근심 위에 근심이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해진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는 큰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바울의 치유기도도 빌립보 교회의 정보기도도 에바브로디도의 그 멋진 사역과 신앙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분들이 뭘 합니까? 믿음이 약해졌나요? 불평 원망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들은 놀라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저는 이 사역을 근심사역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근심 위에 근심을 하는 사역입니다. 무엇을 먹을까는 근심이 아니에요. 무엇을 입을까, 뭘 좀 더 가질까 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먼저 걱정해주는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연약해진 지체를 어떻게 잘 돌봐드릴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섬길까 하는 근심이었지요. 걱정거리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사역이었던 것이요. 사람이란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남 걱정할 여력이 없어요. 누군가 자기를 돌봐주고 걱정해 주기를 기대하지요. 조금만 내 몸 아프면은 지구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질병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할까, 성도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근심사역입니다. 거룩한 근심사역입니다. 이 얼마나 근사한 인격들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사역입니까? 이것이 소위 근심사역입니다. 모두가 자기 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문제를 끌어안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서신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서신 아닙니까? 범사에 기뻐하라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걱정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적이지만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내 곁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근심하는 것, 수고하는 기쁨,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기쁨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기뻐하라는 서실에 차원이 다른 기쁨 가운데 하나가 근심사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염려를 내 염려에서는 끌어안고 하는 근심사역, 이게 진정한 기쁨이더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쁨은 이런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모든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고 있습니다. 차밍, 참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죽을 병인가 싶었던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을 되찾은 에바브로디도를 서둘러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이러는 어간에 빌립보서 말씀이 다 이제 기록이 끝났어요. 돌아가는 우리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들려서 보내니 이름하여 빌립보서가 되었던 거지요. 근심 위에 근심이, 기쁨 위에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심 위에 근심이, 보람 위에 보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게 근심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생하던 자신과 생사를 같이 하던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 말로 칭찬을 합니다. 그는 내 형제다, 피를 나눈 내 형제다, 그는 나와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나와 함께 감당한 군사다, 너희 모두를 대신한 사자로 나를 돕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주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을 깨끗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지금 돌아가니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 여기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누가 장기를 기증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가, 자매가, 자식들이 서로 자신의 장기를 내어주겠다고 앞을 다툽니다. 식구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병이라도 들면 모두 자신 때문에 병이 난 것처럼 서로를 돌보고 섬깁니다. 주머니를 여는 사람, 음식을 만들어 나르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차에 태워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돕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조금 못난 사람이 있으면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 집안입니다. 늙어가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 모습인 양 내 몸처럼 돌봅니다. 효도를 다합니다. 치매에 걸린 배우자가 있으면 가끔 샤워실 목욕탕에 들어가 씻기느라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멋진 가정 아닙니까? 근사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나열해 보면 이런 가정 안에서나 쓰여질 수 있는 용어들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가정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사랑이 여기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차원, 여기 천국 가족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귀하고 낮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이 30절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피 흘리는 그 사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너도라도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이 담임 목사인 줄로 알고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인 줄 알고 목사가 성찬 예식을 집례하듯이 거룩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큰 일 작은 일이 없는 겁니다. 25절 돕는다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레이투르곤이라는 말을 써요.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이 말은 제사장이 성직자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그게 레이투르곤입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성찬을 집례하는 것처럼 서로를 돕는 사역이 바로 레이투르곤입니다. 돕는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합니까? 30절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바라 곁으로입니다. 예수님 곁으로, 사도 바울 곁으로 발로 던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역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스승 바울을 위해서, 성직자를 위해서 생명을 깨끗이 던졌다는 겁니다. 모리아 산상에 이삭이 장작더미 위에 자기 몸을 깨끗이 던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제단 위에 자기를 깨끗이 던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단어들입니까? 이미 순교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숭고하냐, 얼마나 존귀한 사역이냐, 이런 사람 존귀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너희도 이런 사람을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귀인을 알아보는 자는 이미 귀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은 천국 같은 교회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멋진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천국 가족이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섬김 받으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서로를 섬기며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 사람들 중 누군가 병들었다고 하니 가슴 아파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근심사역, 성도의 근심사역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조그만 그 일들이 30절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은 목사가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 성찬을 집례하는 사역, 제사장이 양을 잡아 제사하는 그 사역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성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존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일을 감당한 사람 영접해라, 존귀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사역을 위해서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사역을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밖에서 안에서, 목장 안에서 속 썩이는 목은 한 사람을 위해서 가슴앓이 하는 목자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내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역이 성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하는 것이든 직장에서 하는 것이든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일, 성직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작은 일은 없다라는 조그만한 글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디서 본 글인데 그 내용만 기억하지 그 문장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다시 한번 써본 겁니다. 작은 일은 없다. 작은 꽃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깨끗한 마음을 얻고 작은 인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귀인을 얻는다. 작은 선물에 감격하는 사람이 사랑을 얻고 작은 응답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선물을 얻는다. 주 안에 작은 말씀, 작은 일은 없다. 작은 섬김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